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나간 다음에라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120세까지 기억력이 걱정 없으실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지난 주일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죠. 슈퍼볼 선데이였습니다. 붙은 팀이 패트리엇 가고 상대 팀이 이글스였어요. 저는 슈퍼볼을 잘 모릅니다. 저거 왜 하나? 그리고 사실은 이름이 좋아서 패트리엇을 응원했습니다. 근데 패트리엇이 졌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글스가 이겼어요. 근데 그 이글스 팀에 왜 이글스가 이겼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40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의 힘을 얻으리니 뭐처럼? 독수리처럼, 이글스처럼.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이글스를 응원했을 텐데.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 청장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슈퍼볼 저걸 보자고 텔레비전을 다 설치하고 있는데 앞불사 교회 화장실에 파이프가 터졌어요. 물바다에 대해서 그 물 치우느라고 제대로 못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저 뛰어가는 선수가 세컨드 쿼터입니까? 쓰리 쿼터입니까? 이글스 팀의 쿼터백입니다. 그의 네임이 닉 폴스인데 닉이 이 사람이 쿼터백입니다. 쿼터백은 뭡니까?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잡아 하다가 뒤에 딱 볼을 이렇게 빼면 잡아갖고 샥 던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잡는 사람은 저 쿼터백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52회 슈퍼볼의 MVP로 선정돼서 시상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All glory to God. I felt calm.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제가 많은 사진 가운데 닉이 저 트로피를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슈퍼볼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중계된 그 시간에 이 닉이 했던 그 말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남았습니다. 왜냐면 이 닉이 지금 29살입니다. 그 이글스 팀에서 한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납니까? 제대로 못한다고. 선발로 뛸 수 있는 양편이 못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백업이 뭐죠? 주전이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일이 나면 나를 백업하라고 뒤에 있는. 근데 마침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올해 시즌에도 첫 경기 한 번밖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대방은 아주 유능한 선수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11살 많은 탐. 이 사람은요 컴퓨터라고 그래요. 착 던지면 가고. 근데 그날 보니까 세상에 색 당하는데 왜 저렇게 무너지나 유명한 선수가. 근데 저는 왜 이번에 닉이 우승했는가?
제가 그의 인터뷰하고 그가 난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하셨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이글스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다가 안 되니까 나 이게 정말 이게 내게 맞지 않는 건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은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그가 시상대에서 올랐던 얘기 중에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실패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 제일 먼저 시작했던 말이 실패는 삶의 일부입니다. 내가 수천 번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분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하고 올 때에 당신의 품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아십시오. 야, 29살 난 이 뉘기어 하는 말이 설교자의 말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하면 언더독 팀이라고 합니다. 언더독인 뭡니까? 개 두 마리가 싸우는데 밑에 깔린 개를 언더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보나마나 이거 깨진 거거든요. 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필라델피아가 이기려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쿼터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업 쿼터백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선수로서 다시 돌아와 뛰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다시 경기에 나선 이유는 풋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는 신문기사에 보니까 참 이런 신앙의 고백, 필라델피아 팀은요, 거기는 주전 선수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모여서, 그리고 자기의 실패도 나누고 자기의 아픔도 나누고 자기의 고통도 나누고 나누면서 이 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필라델피아 팀의 팬이 되기로 했어요. 패츄러 팀이 섭섭해서 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는 나의 아픔도 나누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이 얼마나 파워풀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산상변모주의입니다. 그때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산으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그 일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순교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면서 썼던 편지가 베드로 후서잖아요. 나는 이제 이 장막을 벗고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주님과 만났던 그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만났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는 분명히 보았고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던 예수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세상 살다 죽는 사람들의 연우와 같은 통상적인 얘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의 신비로운 마지막에 대한, 이 땅에서 마지막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과 그의 일어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시가 되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40년 동안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낸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근데 그의 죽음의 무덤을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없어진 무덤? 아니, 그가 어디에 묻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은 여느 사람과 달랐다. 저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 이미지네이션을 할까 하다가 마치 그림 하나를 찾게 됐습니다. 이 그림이요. 야, 모세의 죽음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모세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손을 뻗고 그대로 가지런히 누워 있습니다. 온몸 매무새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드러놓이는 모세. 근데 그의 눈은 감기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를 부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아버지를 불렀던 예수님처럼 모세는 자기의 영혼을 불러가실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세는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다시 나타났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떠나셔야 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에 모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도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게 십자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던 일을 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은퇴하면 아마 12년 후에는 은퇴하겠는데 12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며 바라던 교회가 이루어질까? 근데 저는 모세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너는 여기까지야. 넌 십자가에 죽으면 돼. 모세야, 너는 이곳에서 죽으면 돼. 그럴 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요.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가지런히 그 산 위에 올라서 두 팔 벌리고 이제는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꼭 내가 바라던 대로 다 돼야 인생이 다 된 거던가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엘리야도 몰랐던 순간입니다. 엘리사도 몰랐던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저처럼 같겠다. 하늘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지른 엘리야여 엘리야여 소리지는 엘리사가 땅에 있는가 하면 불병거에 탄 엘리야의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끌어 가실 분, 아까 누르놓던 모세도 그렇거니와 지금 엘리야의 눈도 자기를 부르신 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보다가 주님의 영광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변화, 주님의 변묘라고 하는 말은 바울만, 복음서 외에는 바울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세 군데에서 이 변화, 변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왜 그 주님의 변화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변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변화 사건을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 자신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난 주님 안에서의 변화의 체험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카리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 두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림은 너무 산만해서 두 번째 그림은 아주 심플하게 그립니다. 마부가 있고 그에서 떨어진 사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빛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의 눈은 멀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울 자신의 얘기잖아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정작 진정한 빛이 자신의 삶에 꿰뚫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어둠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 빛을 본 연후에야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구나.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풋볼 선수가 MVP가 됐다고 하는 건 돈방석에 앉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지만 저는 두 다른 MVP를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MVP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은 알았어요. 빛을 내게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시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완전하게 여기시는가, 그 뜻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다.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15장 찰스 웨슬리 목사님 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찬송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저는 그 대목이 나오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는 말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하는 말이 뭘까? 닉 폴스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인원에 딱 뒤져보면요, ABC 뉴스, 폭스 뉴스, 중요한 CNN 다 뉴스의 헤드라인에 이 닉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I wanna be a pastor in a high school. It's on my heart. 그런 MVP가 되고 내가 미식축구 선수로서 유명한 유명세를 누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은 나는 하이스쿨에 채플린 패스터 되고 싶습니다. AP에는 이런 그의 기사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Nick Foles has calling far greater than throwing touchdown passes. 닉 폴스는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기보다 훨씬 더 먼, 더 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크리스찬이 오늘에 있단 말입니까? 그는 공을 던지면서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을 던지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처럼 솟아오를 것이요, 한자는 미운 오리새끼처럼 팽겨진 그 닉이 MVP가 돼서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 시상대에 올라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는 거. He plans on taking up a higher calling once his football career is over. 그는 그의 풋볼 캐리어를 넘어서 그는 아주 하이어 콜링, 아주 고귀한, 아주 높은 콜링을 그는
가지고 그 플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는 보다 더 큰 하이어 콜링이 있다. 나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라. 저는 오늘 믿고 같은 청장년들이 미국에 있다는 게 미국이 아직도 썩지 않았구나.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게 마음에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이 영이 하셨다. 왜냐하면 네 자신도 자기가 왜 하이스쿨 파스터가 되어야 되는가? 수많은 SNS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요 온갖 유혹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보다 하이어 콜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갖고 싶다, 그들을 인도하고 싶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미 우리 영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영광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 빛을 받은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더 큰 영광에 이른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이 정말 산봉우리의 끝이 아니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부르신 그 주님의 변화의 자리에 나타났던 모세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여러분 볼을 잡으세요. 잡았습니까? 던지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터치다운 존에 들어가서 볼을 받아야죠. 그죠? 아니 쿼터백이 어느새 갔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을 잡았어요. 미국 축구상 없었던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하늘나라에 터치다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터치다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실패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고, 살아가면서 실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주여, 이제 우리의 눈이 세상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며 더 큰 영광의 변화에 이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우리를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여, 영이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